이 말씀은 새벽에 계속 중구하는 말씀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잘 듣고 자꾸 새김질하고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기도하고 아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시야로 묵상하는 자는 요새 치매 환자가 많은데 치매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주에 일어나서 천국 노래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아멘하고 심령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생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의 영역 간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오장육부와 사지백체가 아주 건강하게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라라.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자꾸 그 심령이나 육체나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고 할 때에 치매가 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치매가 올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은 사람은 그 말씀과 대적이 되는 죄성이 악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말씀과 대적이 되는 아주 그 악성을 뽑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라 그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가? 주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중생한 우리의 성도들과 그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 계약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화를 멸하고 복을 받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중생한 성도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일꾼의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종호가 분명히 함종호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목사할 때는 목사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남편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일을 다양한 위치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는 걸 보면은 완전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깨달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일을 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신약시대로 말하는 예택을 받은 자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그 모세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불러서 신구약 성경인 줄거리인 십계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계약서를 딱 썼다. 우리가 집을 팔고 사는데도 말로만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다 중도금은 언제, 완부를 언제, 이렇게 계약서를 딱 쓸 때에 계약의 대상자들이 그 계약에 매여서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하는 성도들에게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주 계약에 아주 계약서를 써서 틀림없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서 계약서의 내용에 있는 그런 완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이 중생한 나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중생하는 자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할 일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라 그 말은 물질 관계, 인간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육체가 출생하게 되면 내 몸 자체도 물질이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내 몸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몸의 소유권자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나였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해서 거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첫 아담이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께 독립하니까 자기가 중심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아담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규정하는 하나님 위치에 오른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으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사람 복 중에 사람 복이 최고로 복입니다. 사람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사람 복을 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뭐 양을 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그 하는 일이 자꾸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준다. 그렇게 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이르시리라.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게 가졌을 때는 그 물질 관계가 내가 내 몸의 주인이요, 내 소유권, 내가 내 몸, 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었다. 이랬는데 중생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 몸의 소유권자인 자리에서 내 몸의 사용권자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몸의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딱 모셔서 하나님을 모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줄 이르시기를 바라라.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인식것 중심의 옛사람을 아주 꺾어버리고 윗사람을 꺾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용권자로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질 관계를 갖는 것이다.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물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질을 수입하는 것이나 보관하는 것이나 쓰는 것을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또 여기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못해 출생하는 순간부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 성장하니까 장가가고 싶으니까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와의 관계, 또 이렇게 내가 이제는 그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다양이 나와 접촉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성전으로서 나 구원을 이루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관계를 이루고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인간 관계를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주인으로 모신 나로서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하는데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는 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내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소유권자요, 내가 사용권자인 나로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자기중심으로 가졌던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친척을 떠나는 건줄 믿으시길 바라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장사였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중생하기 전에는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오직 내 몸의 주인이시요 사적권자의 사용권자이신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옛사람 자기중심으로 가졌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사역권자로 책임자로 모셔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물질 관계, 인간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라. 이 친척과 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사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시니라. 내게 유익을 줄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볼 때 해를 끼칠 사람 떼버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를 이것을 물리라 그래요. 물리. 또 인간과의 관계를 윤리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물리를 잘해야 되고 윤리를 잘해야 되고 천리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라. 물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물리를 잘하는가? 물리를 잘하게 되면 물질의 부자가 되는데 왜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물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그 실력을 가지고 윤리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미천으로 삼기 위해서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물리를 잘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중생한 성도가 물리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너는 선택형에 잘하게 되면은 요새는 5섬이 나오면 5섬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아주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라. 게으르고 나타해서 5섬을 먹는데 3섬을 먹게 하면은 물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잘하는 것이죠. 자녀가 돼가지고서 우리의 물질로 되어 있는 몸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서 그 일이 성공할 때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물리를 잘하게 되면은 아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물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거나 또 가난하게 되면은 아주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리를 잘해서 자기도 잘 살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를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이것은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부자가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복되게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척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내가 그 물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윤리가 어긋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를 잘해서 자기도 복된 자가 되고 잘한 실력을 가지고 부모와 이웃과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윤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윤리를 잘하고 윤리를 잘해서 실력자가 되어서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주 그래서 천리를 잘하는 그런 미천으로 살기 위해서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물리를 잘하다 보니까 윤리에 어긋나고 또 윤리를 잘하다 보니까 물리에 어긋나고 천리가 어긋날 때가 있다 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물리도 잘하고 윤리도 잘하고 천리도 잘 하려고 노력해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는 물리보다는 윤리를 중요시하는 것이요. 또 윤리와 천리와 어긋날 때는 윤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천리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윤리를, 물리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 얘기도 안 되는데 오늘 또 이 육체를 몸을 씻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우니까 가만 시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2시간 전에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죠? 시원한 거죠. 시원하고. 아주 우리는 물질을 아주 근검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줄 믿으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이 다 추수라 했는데 뭘 추수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라도 그냥 버리지 않고 주어서 아주 물리를 잘하고 윤리를 잘하고 천리를 잘하는데 그러한 미천으로 살기 위해서 근검절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본토를 떠나는데 물질과의 관계를 잘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잘 살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또 내가 왜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가? 그것은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미천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라. 그래서 물리와 윤리가 서로 대립이 될 때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윤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는 윤리를 버리고 천리를 따라서 상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리도 잘하도록 윤리도 잘하도록 만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